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독종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 된 것인지 아니면은 우연이 된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수레에다가 그걸 싣습니다. 그리고 암소, 여기 어제 읽었던 그 본문에는 젖나는 소,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 송아지가 있는 젖먹이는 그 암소를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를 그 수레를 끌게 한 이유는 그 젖을 먹이는 그 암소는 새끼 송아지 때문에 뭐 편안하게 그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송아지 걱정에 그 소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송아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암소를 택해서 그 수레를 끌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만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지경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끄는 이 수레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경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괴를 그 이스라엘 지경까지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괴가 도착한 베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환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괴 안을 열고 들여다 본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 이 부분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 5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고 또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없이 그냥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만을 괄호로 해놓은 것은 이게 5만 명 중에 뭐 5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5만이라는 숫자가 괄호가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 번역본에는 7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열고 들여다본 거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있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아니면 들여다보았을까? 물론 뭐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여다봤다,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열고 들여다본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법궤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선택한 사람, 그것도 그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행동, 베세메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것. 신기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해서 들여다본 그 베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을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법궤를 부적처럼 취급한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적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전쟁터에 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고 그것을 속죄소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어떤 큰 힘을 작용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 역시도 율법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전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산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궤는 하나의 전시품, 상징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것을 앞장세우면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물건,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회에 내가 가지고 가는 상징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특별한 어떤 책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당하자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둡니다. 근데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이 취한 이 행동도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잘못 취급한 죄를 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이것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건제도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일어난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그것을 다른 곳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쭉 기록해 놓은 것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루는 것과 우리가 조금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법궤를 함부로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옮겨가는 그 땅마다 독종,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성물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블레셋 사람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음부터는 안 지어야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죄를 그냥 인식하는 그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전체를 들여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숨어서 이 세상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찾아서라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부분, 우리의 죄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